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6장에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결론까지 맺으실 것을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짐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이 본문은 무려 71절이나 되는 긴 절인데요. 사실은 사건은 간단히 끝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주제로 긴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교라는 말을 썼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베드로 물고기 먹는 그 근처에 가면 그 가버나움 회당 터가 있습니다. 회당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우리로 말하면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을 회당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당, 시나고그라. 지금 이 뉴욕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드리는 공간을 회당이라고 부르죠. 시나고그라고 부르죠. 철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성전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그 국가적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가지는 성전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간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잃어버린 성전 대신에 성경 토라 2마리를 그 성전 지성소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한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오는 이 긴 설교문은 어렵습니다.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있고 또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성만찬, 이 성만찬 신학의 그 갈래가 바로 이 본문에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화채설, 그 다음에 침례교 계통의 그 기념설, 칼빈주의의 영적 임재설, 그 다음에 루터교단의 실제적 임재론, 이 4가지 학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의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논쟁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신학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관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이라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으셨다는 것.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5,000명이라고 했는데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럼 여자들까지 또는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거는 분명히 2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이 거의 다 모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식사를 못 하고 있는데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왔습니다. 물론 안드레가 이제 중간 역할을 했죠. 이거 가지고는 저 2만 명의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은 아마 예수님이 드셔도 부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식사도 되지 않은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2만 명을 먹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받으셨지만 사람은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지금 이거 누구 놀리는 거냐고. 아니 2만 명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빵을 뭐 5자루를 가져왔다. 물고기 한 2상자 가져왔다면 그 말이 조금은 될지 몰라도 2개, 물고기 2마리, 그 다음 보리떡 5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뭘까요? 받아들이는 것. receive하는 것. 수용적인 태도는요,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중, respect라는 거죠. 아무리 물고기 2마리가 작아 보여도, 아무리 보리떡이 다 작아 보여도 예수님은 그를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않으셨고, 저 가져가라, 가져가서 너나 먹으라 하지 않으셨고, 이리 가져와라. 예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200마리여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2마리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빵이 50상자가 아니라 단 5개 뿐이었어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소년의 마음을 소중히 여겼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소년의 마음을 소중히 여겼더라 없습니다. 그런 구절을. 그러나 받았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자, 여기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볼 때 돈으로 환산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가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최근에 사보신 적 있으세요? 물고기 한 마리가 얼마쯤 한데? 난 물고기를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파운드로죠. 파운드로 얼마씩? 저기 699. 그러면은 조기를 한 마리를 사면 파운드에 7불 정도다. 그 물고기 통으로 한 마리 되려면 그게 몇 파운드가 될까요? 글쎄요, 뭐 2파운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10불 안짝이죠. 그렇죠. 한 마리에. 네. 그럼 얘가 물고기 2마리, 통통한 놈으로 2마리도 아니고 갈릴리 그 새끼 물고기 2마리 가져왔으니까 10불도 2마리 합쳐서 10불도 안 되겠다. 그렇죠. 10불, 20불, 5불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이 소년의 마음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예. 마음의 가치, 사랑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사랑의 가치.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가난한 어느 가정에 어떤 일이 돈이 꼭 필요해가지고 어떤 부인이 자기 머리를 잘라갖고 머리 파는 사람한테 머리카락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그 머리 다 잘라가 팔면 10불인지 50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자에게서는 10불, 50불, 20불 이런 걸로 취급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를 소중히 여기느냐?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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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은 사실은 우리도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 속에 예. 하나님 저는 진짜 이거밖에 없네요. 물고기 2마리. 예.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물고기 한 2,000마리는 있어야 돼. 예. 그래 해결이 돼. 근데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그럼 물고기 2마리에서 2,000마리가 되려면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예.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물고기 2마리에서 물고기 2,000마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어렵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라도 2,000마리가 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아니 2마리 투자해가지고 2,000마리를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랍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사랑이 보여요. 물고기 2마리 준 소년의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빼면 이 기적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이것을 이는 우리의 삶에도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는데 뭘 원하실까요? 내가 원하지. 내가 원하니까 주님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여러분이 정말 절실하고 절절하게 마음 고생하면서 기적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라고. 그거에 1000배, 10,000배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하고 부모가 똑같이 마음을 끓여요. 아이, 조그만 어린애가 정말 간절히 원해. 근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그 아이만큼일까요? 아이 1000배, 10,000배일까요? 이제 예수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큰 동력은, 그 힘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한 소년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볼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적. 사랑의 기적. 사랑의 기적. 사랑의 기적. 예수님이 이 안주머니에서 체크를 딱 꺼내갖고 2,000달러, 3,000달러. 야 빌리바, 내 체크 줄 테니까 가서 빵 사와라 이랬습니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줌문에서 체크북 꺼낼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체크가 있든 체크가 없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기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시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을 포함하고 있다. 기적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랑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다. 가장 큰 기적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유, 목사님. 그런 기적 말고요. 좀 버킹엄 쪽으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버킹엄이라는 게 옛날에 한국에서 광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버킹엄이라는 뜻이 뭐냐면 버킹엄이 영국에서 최고잖아요. 네. 사람에게서 최고는 뭔지 알죠? 현실 생활에서 제일 최고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죠? 많이? 예. 예수님의 사랑은 안 보이니까 저 나중에 주시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보이는 거. 물질 돈입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따로 있고 현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모든 기적 능력, 병을 고친다든지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빵을 만들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사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기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딱 왔습니다. 손에 이제 잘 보세요. 제 손을. 예수님 손에 이제 한쪽에는 빵, 한쪽에는 물고기가 딱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들어요. 예수님 하늘. 이거를 이렇게 땅바닥에 있던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고 땅바닥에 있는 빵은 그냥 빵인데 이것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 들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든다는 것은 뭐냐면 지상을 떠나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 빵을 하나님 이 빵입니다. 네. 왜 보여드릴까요? 하나님한테.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빵과 이 물고기는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그죠? 이 소년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고기와 빵은 이제부터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과 헌금통에 있는 돈이 두 개가 다 100불이에요. 이것도 100불, 이것도 100불. 200불이라고 뭐 딴 데 가면 오! 헌금 100불이니까 살을 뭐 10포대를 주겠습니다. 절대 안 그러죠. 세상 사람은. 이거랑 그냥 똑같잖아요. It's same. 근데 it's not same.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 물질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이 물질은 똑같은 100불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리소스가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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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집의 국관을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도록 해라. 아멘.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 안에 많이 갖다가 해야 되죠. 헌금을 해야죠. 헌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어제 둘째 아들 신방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뉴저지 가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톨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못 가고 한 달에 2번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을 가는데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한테 너 11조를 꼭 잘해야 된다. 교회 전도사로도 있었고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당연히 잘할 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11조를 잘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면 그때 11조를 할래. 적게 벌 때 11조를 할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이 벌면 안 돼. 많이 벌면 못한다. 이해되십니까? 많이 벌면 못해요. 왜요? 너무 많아서. 10만 불을 벌으면 만 불을 어떻게 합니까? 100만 불을 벌면 10만 불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100불을 벌면 10불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적게 벌 때, 아주 많이 못 버니까 적게 벌 때 11조를 꼭 해라. 예, 알겠습니다. 네가 우리 교회 11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옳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옛날에 아닙니다.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꽤 큰 기업의 이제 오너이세요. 회장님이셨어요.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옛날에 이제 이분이 얘기가 돈을 그냥 적게 벌 때는 헌금을 잘했대요. 11조. 근데 이제 돈 많이 버니까 11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께 상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특별 기도를 해주겠대. 무슨 기도를 할까? 11조를 잘 할 수 있게 다시 이렇게 수입이 쫙 나아지게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똑같은 뱃불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뱃불은 하늘의 재정. 내게 있는 재정은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이 물고기 2마리가 소년이 가지고 왔을 때는 도시락이었겠죠. 런치박스였겠죠. 그냥 자기 먹으면 되는 거. 이것이 들려졌을 이 물고기는 이제 이 2만 명을 먹일 물고기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양은 똑같아. 둘 다 2마리. 둘 다 뭐 10불.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딱 들려질 이때부터 이 물고기 2마리는 완전히 다른 물고기가 된 거예요. 이 물고기는 이제 이 물고기가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저도 그냥 살다가 그냥 나이 되면 그냥 늙어서 병들어서 그냥 하늘나라 가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똑같은 눈, 코, 입 다 있는 사람인데도 하늘의 천사들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들려지면 그 사람은 축복된, 블레스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딱 들어서 하나님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뭔가 간절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이 예수님의 무릎 꿇은 이 모습은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 어떤 기적도 교만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겸손. 제가 좀 잠깐 우스운 아주 짧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누구의 말이냐면 이 무술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에요. 가라데, 일본 태권도 같은 가라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길 가다가 상대방이 너를 치고 지나가도 길 가잖아요. 누가 어깨를 치거나 발꿈치 치잖아요. 치고 지나갔어.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나한테. 그 나보고 화를 내요. 왜 나를 쳤냐? 분명히 자기가 쳤거든. 예. 나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왜 쳤냐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처음에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네가 쳤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대본에. 근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깊지 못해서 이런 피해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안 맞죠? 그 말이. 여기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내가 잘못 안 했지만 사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오케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거기서 칼을 꺼낸다면 싸우라고 한다. 난 그 말이 나는 어느 부분에 더 관심이 있었냐면 칼 꺼내면 싸우라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치고 가는데도 나보고 화낼 때 같이 화내지 말고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난 그 말에 깊은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남더라. 왜냐면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말도 안 되고 엉터리 같은 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럼요. 당신이 쳤잖아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팔복에 나오잖아요. 기적은 겸손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2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막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셨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작은 거에 꼭 이겨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아니시겠죠? 작은 것도 나는 치고는 못 살아. 누가 잘못인지 따져야 돼. 특히 이런 다툼이 이제 집에 살면서 아저씨랑 아주머니들이 주로 많이 다투곤 하시잖아요. 예. 목숨 걸고 싸워요. 예, 목숨, 예,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단적으로 말합니다. 그건 겸손하지 않았어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합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사람 앞에 겸손한 그 사람은 성경에 땅을 차지하리라.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땅과 관련이 있는지, 땅하고 겸손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관심이 있으시군요. 예. 땅은 겸손한 사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좀 다음에. 다른 주제를 우리가 그 팔복할 때 그때 나옵니다. 네. 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주님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요청을 하셨습니까? 축사를 하셨습니까? 축사. 축사가 뭐예요? 축사. 땡스기빙. 예, 감사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절박하거든요, 지금. 아니, 물고기 요거하고 저 2만 명이 좀 배고픈데,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 감사를 하거든요. 알았어요. 감사가 나올까요? 절박한 기도가 나올까요? 비명을 지를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비명. 여러분, 저 같으면 비명입니다, 비명. 예. 하나님, 저 이제 오늘로서 목사 끝입니다. 이거 사람들 다 지켜보는데 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만들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목사 안 할래요. 막 이런 식으로 협박 비슷한 막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주님은 땡스기빙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블레싱.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 블레스드잖아요. 이 블레스라는 뜻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복되다. 복되다. 복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란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 내가 복되다 그러면 뭐냐면 나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뭐 할 것이 너무 많다? 감사할 것이 너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적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블레스드. 복된 사람.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 감사의 문구를 기록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냥 축사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축사의 내용이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결론적인 기도고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기도의 시작은 고통으로 보통 시작합니다. 아픔으로 눈물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끝은 기도의 피날레는 감사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기도문도 그렇죠. 예. 주기도문도 중간쯤 가면은 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 네 번째 요소는 감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예, 받아들이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네 번째는 감사예요.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 천국의 언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많은 것도 없겠지만 특별히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옥의 죄수들끼리 감사하겠어요? 불평. 끝없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 미움. 그래서 감사는 무슨 언어다? 천국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 언어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딱 이렇게
표현이 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 감사. 근데 만약에 불평을 하잖아요. 원망을 하잖아요. 미워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맞지 그럼. 너 그게 맞아. 그 저주해. 미워해.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불평을 하면. 자, 어느 문을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야 될까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이 문은 닫아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항상 감사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천국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우리 그리스도 분지에서 말하고 싶은 허리가 아프다.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아파. 막 이렇게 막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네. 힘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 감사의 언어는 네. 우리 영과 육체, 이 뇌와 신경 조직과 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어.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내 생체 리듬의 변화가 치유가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도 함께 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이제 마지막 바로 전이거든요. 이게 감사거든요.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있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감사를 통한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이걸 나눠주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받는 성경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말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이건 좀 이상한 경전에 있는 것 같죠? 어떤 게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자, 하나님은 많이 받으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 분 같아요. 주시는 것. 제가 어디 보니까요. 2분 동안 받는 태양빛의 에너지가 전 세계 인구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 양과 맞먹는다. 다시 한번 2 minutes 2분 동안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양이 이 지구 전 인간이 1년 동안 쓰는 에너지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 하나님 맨날 받으시네. 헌금 받고 하나님 좋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치졸하고 찌졸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2분 동안 받는 태양빛이 전 지구에 1년 동안 인간이 쓰는 전기, 자동차,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다 합친 것보다 이게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문제가 생기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태양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기버, 주는 존재로 변해가야 돼요. 아멘. 어떤 존재? 주는 존재. 아이 목사님, 저 주기 전에 먼저 있어야 주죠. 바로 100% 그 말이 나와요. 아까 우리 둘째 아들처럼 돈 많을 때 11조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11조 더 어려운데 사실은. 여러분, 기버, 주는 사람이잖아요, 영어로. 네.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이 2만 명 있잖아요. 오병이어 그 기적 2만 명이 이걸 먹을 때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을까요? 이거 누가 줬지?
그러면 나눠주는 건 지라들이 막 나눠주는데 이거 어디서 생겼지? 음. 하나님이 줬잖아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소년이 준 거는 2마리하고 1마리 막 5개밖에 아니에요. 소년의 그 보이가 준 거는 네.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될까요?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는 사람. 우리가 기복 신앙을 많이 비판하잖아요. 기복, 복을 구한다. 복만 구하면요, 네. 나한테서 멈춰버려요.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이런 존재가 돼요. 기복을 할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멈춰요. 복을 받아야 주죠. 받아도 안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받았어. 복을 받았어. 딱 멈춰버렸고 안에. 하나님이 실망하시죠. 난 너 줬는데 너 이러려고 복을 구했냐? 이러려고? 아니잖아. 우리가 주는 존재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을 닮은 거고, 받기만 하는 존재는 그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특정 종교를 비난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그 우상단지를 보면은 손바닥을 이렇게 벌려놓고 있잖아요. 네. 여기다 달라는 거잖아요. 우상은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끝없이 받아요. 우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태양을 만들었어요? 우상이? 안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끝없이 인간의 그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거기에 그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다 쫙 빨려 들어가요. 나중에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지만 천국도 주시잖아요. 아멘. 제일 소중한 게 천국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그 2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giver라고 하는 주는 존재, giver 이해하시죠? give에다가 ER 붙인 거 giver하고 gather, 얻는 거, gather 받는 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이 많은 배고픈 사람을 먹여줬잖아요. 먹여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몸까지 준다고 하셨잖아요. 내 살을 너희들이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건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존재까지도 너희들 다 준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무슨 저 사람이 살을 뜯어먹고 우리가 저 사람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이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희생을 해서 영생의 길을 주겠다는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말을 듣고 불평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 하실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고 권사님하고 집사님 여러분 보고 살 뜯어가지고 피 뜯어가지고 여러분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을 구하지 못해요. 왜냐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닮은 사람. 이게 사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 굉장히 느낌이 강렬한데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이웃에게 하나님이 된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We become like God to our neighbors.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이럴 수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작은 데서. 바늘 도둑이 나중에 뭐 된다고? 수도도. 바늘 주는 사람이 나중에 수도 주는 거예요. 바꿔 생각하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도둑은 훔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바늘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뭘 훔쳐요? 소를 훔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처음에는 바늘을 주다가 나중에 뭐까지 줘요? 소를 어떻게 줍니까? 그 비싼 소를. 소를 못 주지. 나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바늘 훔치다가 나중에 속까지 훔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존재가 될 거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닮은 멋진 삶이 있고요. 하나는 정말 마귀를 닮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말 힘들게 하다가 자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작은 것 진짜 바늘 같은 거 페니를부터 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소도 줄 수 있는 정도의 큰 인물이 돼서 아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막 기념관도 막 몇십만 몇백만 불짜리 막 이런 도네이션도 하는 사람이 전설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샌프란시스코도 가니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큰 사업가가 그런 걸 해내더라고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남는 게 뭐예요? 그거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해서 누구에겐가 준 기억들 그것만 하늘나라에 남아있어요. 그런 게 말씀이 우리, 아주 좋네요.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한 거잖아요. 대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멘. 내 일을 네가 대신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기억만 남아서 그것이 상급이 돼서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꼽아봐도 그게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할 말이 없어. 할 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너는 뭐 했냐? 그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원 긴 시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려면 얼마나 심심.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직 남았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일단 받아서 그러니까 복을 받는 목적이 우린 다른 거예요. 잘 살려고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많은 것을 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몇 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썩는 양식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끝까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일하지 말고라는 말에 일하지 말고 그냥 성경 공부하라는 뜻인가?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여러분 이 일하지 말고라는 뜻을 보니까 섬기지 말고예요. 월십하지 말고예요. 썩을 양식을 신을 섬기듯이 그 앞에서 썩을 양식을 신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하라는 말이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어차피 썩을 양식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영원하진 않잖아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그냥 필요할 뿐이죠. 그러니까 돈, 양식, 집, 뭐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신처럼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뭐를 섬겨야 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그렇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다. 인자,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영생을 위하여 섬기고 일하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 일하다는 동사가 그냥 work라고 하는 그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비즈니스 일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그는 그 몸을 헤쳐가면서 가지.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는 욕심과 돈과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들. 참 불행해 보여요.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돈을, 만몬을 섬기고 있구나. 섬기고 있구나. 우리가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섬기는 것은 섬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몇 번이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아멘. 네.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 돈이 왜 필요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주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세,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축복의 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선순환. 이게 반대가 아니라 선순환. 선순환이 뭐예요? 복을 받으니까 주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 더 복을 더 주시고 더 많은 걸 주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페니를 주는 사람이 코트를 주다가 달러를 주다가 나중에는 체크를 막 몇만 불씩 진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 크리스천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참 좋겠다. 누구 먹은 사람들. 나도 먹고 싶다. 예, 그것도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의 현장에서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의 오병이요. 나의 오병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오병이어 먹으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먹는 게 아니라 먹기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먹여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끝까지 단계에 오르려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언제든지 기적은 every minute 항상 일어납니다.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러클 있잖아요. 기적은 매 순간도 일어납니다.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감기 걸렸잖아요. 왜 약을 먹어야 돼요?
내 친구를 낫게 해주세요. 없어졌어. 아, 우연이겠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약 안 먹고 낫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약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간이 망가지든 심장이 망가지든 타이레놀, 아드레날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애들이. 자꾸 먹으면 그냥 몸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나왔으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대부분은 평소에 내가 건강관리 잘했으니까 우연의 일치겠지. 다음엔 안 나요. 그래, 내 건강관리 잘하지? 난 너에게 기적을 이제 안 행하겠다. 그러면 큰일 났잖아요. 작은 기적에 감사해야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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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제 제가 이제 텍스트 메시지에 성도들이 보내기 시작해요. 누구 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제발 24시간 7days 언제나 나는 열려 있으니까 텍스트 주세요. 내가 보냈어요. 그 기도해요. 나 언제 기도하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잠잘 때 잘 기도하고 낫게 해주세요라고. 아침에 받은 그 기도를 안 하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하고는 어떻게 자겠어요, 목사가? 분명히 성도가 지금 기도 요청이 왔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 나았거든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고 원래 얘가 건강이 원래부터 좋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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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멘. 아멘. 자기만 아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맞죠? 아멘. 돈을 100만 불을 벌든 10,000불밖에 못 벌든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